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신을 볼 때 자신감이 높아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 내 안에 좋은 것보다 부족한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선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좌절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내 머리의 한계를 보면서 또는 손재주가 없어서 뭘 만져도 부서지고 엉망이 되는 내 손을 보면서 또는 예체능계 분야를 선택하고 준비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도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좌절을 넘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이 모양입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런 좌절의 생각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는 사업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해서 지성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학벌과 외모와 지식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저는 27절, 28절, 29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준은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순전한 자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과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자매들이 저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은 다 찌질한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고 뭔가 잘해 보이지도 못하고 신앙만 좋은 청년만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뭔가 잘하지 못하고 외모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신앙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청년이 성도로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가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한 모습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재능의 근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는 재물의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함이 충만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예배를 빠지게 하고 주일도 학원을 보내면서 지식을 쌓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돈을 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미련함이 지혜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해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다가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30절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성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늘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했고 연약하다 생각했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되고 나의 연약한 재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선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한 사람의 대통령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공산주의나 종북주의 쪽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슈아님의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